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하지만 시편은 우리가 편이라고 읽죠.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인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령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아멘. 전주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을 좀 생활의 실제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에 보면 여러 가지 신학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전 주일부터 말씀드린 것이 좀 생활 신학이요 실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가장 입각해서 실천적인 것. 우리가 영어로 이것을 practical theology라고도 하고 또 어떤 실천 신학이라고 해서 existential theolog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한 부분인데 우리 생활과 가장 연관된 것을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의 신앙이 아주 실전적으로 우리 그날 생활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만일 우리 신앙과 우리의 그 가르침이 동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짐을 진 자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고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혼자를 못 믿어요. 저 산골에 올라가서 중처럼 돌을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돌을 닦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우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시골에서 갈 때 이제 길을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끔가다 농촌 가다가 길을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제 어디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면서 저기 가면 된대.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모른다고도 안 하고 그냥 저기 가면 된대. 그러면서 모르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알기는 아는데 잘못 가르쳐줘. 어떤 데 보면 참 제가 미국 사람이 한 가지 감탄하는 건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사람들은 너무 정확히 가르쳐줘. 자기가 차에서 나와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서 몇 블락에서 몇 블락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저쪽에 가다가 왼쪽으로 저만쪽에 가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가르쳐주는 게 이게 정확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모르면서 그저 가르쳐주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척 가르쳐주는 거는 이게 마치 오늘날의 불교가 그게 비슷해요. 이런 불교라는 거는 본인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불교 신앙을 좀 말하면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기는 아는데 뭐가 좀 비스듬히 아는데 그냥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대충 가르쳐주는 거. 제가 볼 때는 힌두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신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이거 이제 바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내가 그곳을 가니까 나와 같이 갑시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는데 그냥 적당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나도 그곳을 가는데 나와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가는 곳을 내가 혼자 가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와 가시구나.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들의 가이딩 라이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실제적인 생활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자라는 게 참 우리 세상은 강한 자가 항상 우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을 이 인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사람을 분간할 때에 악질이 있고 저질이 있고 아주 이쪽에는 휴먼 컨티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아주 나쁜 쪽에는 악질 저질이 있고 또 이쪽 좋은 쪽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위 소위 말하면 히로 소위 말하면 영웅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가장 토막이 많은데 그 사이는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질 저질도 사용 안 하고 또 위대한 영웅도 사용 안 하고 아주 선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토막에는 평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범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삼았죠.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인품으로 본다든가 육체적으로 보면 아주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작았는지 그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놓으니까는 그냥 구석에 가서 숨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갑옷도 입지 않고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육체적으로 지금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Under 5 feet. 5 feet. 그저 고기에서 자랐지 5 fee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작은 형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몇 가지로 증명하는 것이 물론 그때 역사적인 것, 또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 그 당시에 키 작고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 목수를 했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세상은 강한 자를 계속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 그게 보통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라는 건 악질도 아니고 또 저질도 아니지만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 우리가 ordinary man이라는 건 항상 회개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특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회개에 대해서는 챔피언이라고. 그 시편 51편 얼마나 멋있게 회개를 해요. 아마 그 이 회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그 이후에 다윗이 그의 사역과 그의 기록한 것이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잘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가 있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죄를 7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 490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490번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490번을 지어도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490번을 지어도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죄를 490번을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말 같습니까? 똑같은 죄를 490번을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으시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저는 똑같은 죄를 490번을 회개해도 490번째 회개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 회개, 용서에는 한정이 없어요. 무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성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주제 그대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요전에는 제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오늘은 제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우리가 첫째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것, 이 세상에는 전부가 이 엄청난 우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여기에 있는 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심지어 우리가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지렁이, 우리가 그런 말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뭉툭이 된다. 그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렁이라는 건 아무 무감각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지렁이와 하루살이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하나가 in the beginning God,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부분이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지혜, wisdom이라고 하는 이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지혜. 얼마나 이 지혜가 중요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사람의 지혜를 더 열심히 강구합니다. 그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요즘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책들도 많이 쓰고.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과 대화하면서 우리 집사람 우리가 이제 중앙일보를 우리가 보거든요. 중앙일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에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 얘기하니까 이건 먹어도 소용없대. 그러니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하루에 물을 8잔씩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며칠 후에도 우리 집사람 신문 가져오더니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안 된대.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확실치 않은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결과가 있나?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단민, 물 먹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줘요. 여러분 요즘 사기당하기 얼마나 좋아요. 사기치는 거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어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가서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순두부를 먹었어요. 순두부를 제가 먹었는데 그래서 아주 순두부를 맛있게 먹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 남은 이걸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게 싸가시는 목사님인데, 여기 이 식당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가면 5불씩 더 내야 된대요. 그리고 저기 써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 일어나서 그걸 보더라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건 내가 말하니까 전부 일어나서 그걸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사기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상과 사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이면에 세상에 주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교리적인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적인 게 전부 변해요. 상황마다 변합니다. 나라마다 변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윤리적인 지혜는 미국 사람들에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뭐 옛날에는 그 정말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시아버지 앞에는 얼굴도 못 드는데 요즘은 어쨌든 제가 며느리가 무섭다고요. 제가 집을 좀 엉성하게 해놓으면 우리 며느리가 살 들어오면 아주 가슴이 출렁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세상이 변했어요. 세대가 변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와 모든 것은 아주 변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해서 situational ethic이라고 합니다. 상황마다 다 다르죠. 뭐 한국과 미국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지혜라는 것은 결과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지혜라고 해도 결과는 이것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참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죠. 근데 공산주의가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약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을 내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야 그런 멋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레닌, 잉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 국가에다 개입해가지고 소련이라고 하는 중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얼마나 공산주의로 아주 확산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세계의 영웅이 됐죠. 근데 그것도 불과 90년이 70년이 못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지혜라는 것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민주주의라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이 마침 우리가 3.1절이 돼서 잠깐 여기에 많이 합당한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을 합방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합방했습니까? 너희 내가 잡아먹을 거야. 너희를 갖다 아주 못살게 만들 거야. 너희 백성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합방했습니까? 우리 미개한 한국을 좀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는.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소위 말하면 우리 콜로니얼리즘, 여기 식민지주의라는 게 절대로 나쁜 의도가 아니다. 미개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식민지주의 아주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같은 나라는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나라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어. 또 불란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비엔남 이거 자기 식민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주 우리의 문화를 잘 해가지고 너희들 잘 살게 만든다 이게라고. 근데 그 결과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잡아먹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게 시간이 가면 다 멸망의 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정말 믿지 못할 게 이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세 번째로 말하면 아무리 이게 노력을 해도 마지막은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 오늘날의 컴퓨터, 제가 이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제가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여러분 그 도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어요? DOS라고 하는 이름.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인지 그렇게 되죠. 도스. 그때는 도스를 모르면은 아직은 컴퓨터를 모른다고. 뭐 도스 어찌고. 걔 저도 뭐 그때 그거 보면서 이거 뭐 도스, DOS. 근데 지금은 요즘 컴퓨터 하는 젊은 사람들 도스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전부 다 윈도우라고. 뭐 윈도우 XP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비스타, 뭐 윈도우 주간. 그러니 조금 있으면 이 윈도우라고 하는 이름도 다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거는 오히려 악한 것으로 변해버려요. 무익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찌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사모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 지혜는 좀 미련해도 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지혜라는 계속 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자녀도 많이 낳고 잘 살고 또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이게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든 간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전부 소수 문제, 적은 문제예요. 소위 말하는 little thing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1, 방법 2, 방법 3 소위 말하면 옵션 A, 옵션 B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줬는데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라.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있으니까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단 오로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기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구하느니라. 빌립이 말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게 하겠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도 제어하고 저것도 제어하고 모든 것을 제어해도 이 한 가지만은 꼭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걸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뭡니까? 여기에 지혜가 곧 우리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 우리가 말하는 살베이션을 하는 이 구원의 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이거지. 이게 구원한다. 살베이션. 이건 잘못된 것을 다시 살베이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살베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모아놓은 걸 끌어다가 뭘 만드는 거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쓰레기 같은 사람을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이게 가장 구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방법도 오로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4장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꼭 머리에 기입해 두셔야 될 말이 뭔가 하면 여기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길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데 이 세상에서 컴퓨터를 배우자도 학교에 가야 되고 이거 복잡하고 이거 복잡한데 여러분 요즘 좀 가끔 여러분 무슨 간단한 기계를 사잖아요. 아주 간단한 기계도 보면 요즘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오히려 더 크다고요. 네? 여러분 칩 같은 거 하나 사면은 칩은 제가 한번 20불짜리 요만한 샀는데 그게 사용하는 법이 이만하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그걸 읽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뭐 배워야 많은데 어떻게 너희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영생이냐? 너무 간단하다. 이건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아주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요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요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다. 제가 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어디다가 근원을 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까? 이게 전부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해요. 아마 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처음 보면 한번 우리가 아담과 해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해가 바보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머리가 좋아요. 아주 똑똑하다고.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이름지라 그러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 지었다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저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지라고 no way, no thank you 할까? 그거 어떻게 다 짓습니까? 근데 아담은 자신만만은 오케이, 내가 지을게. 그래가지고 뭐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악어, 원숭이 다 지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담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와서 노예 잘못했어. 만약 그 당시에 아담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풍성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내가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 아담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한경도 말하면 지체했다고요. 뭔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있잖아요. 저거 그랬어. 이게 얼마나 똑똑한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어떤 재판소에 가가지고 너 왜 교통법규를 어겼어? No, it's not my doing. 신호등이 말 안 들었습니다. 이거나 비슷한 거. 그래서 이가 보면은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지혜가 발달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볼까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지혜의 근원이다. 아주 아담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와에게 물어보니까 그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저 녀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이쪽으로 넘길 때는 야,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구나. 이건 바보가 아니구나. 내가 바보는 낳지 않았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좀 문제가 있구나. 벌써 세상의 지혜가 바뀌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목사님이 한번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거 보통 건축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어떻게 멋있게 쌓는 거 봐요. 쭉쭉 올려가지고 쌓는 거. 얼마나 지혜롭고 그 당시엔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벽돌 만드는 기가이 있는 것도 어쨌든 손을 가지고 이렇게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큰 높은 탑을 지었을 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으면 하나님이 걱정을 했을까요? 야 저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건 무한적인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은 그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지혜의 가장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데 그 근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똑똑하게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해명도 잘하고 물건도 잘 만드는데 이게 전부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곧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지금 우리 현대의 가장 지혜의 대표가 뭡니까? 지금 온 세상에 잘 살게 되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발명해낸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 중에 뭐 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든 간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상 발명 중에 불을 발명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불 발명한 게 어쨌든 불을 만드는 거 한 게 가장 큰 인간 인류 역사의 큰 발명 중에 큰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밥그릇 만드는 동그란 거 만드는 거 잘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세 번째 발명 중에 가장 우리 생활을 윤택케 하는 것이 큰 발명이 뭔가는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해요. 제가 free enterprise, 서로 물건을 바꾸고 서로 일하고 그 자본주의 중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오늘날은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이 뭐라 그러죠? 주식회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사가지고 합해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이 현대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이 코퍼레이션 시스템이 오늘날의 인류를 잘 만드는데 아주 잘 살게 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엄청나게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날에 무슨 꼴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경제 불황에 가장 그게 원인, 가장 그게 주동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냐?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제도가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 것까지 뺏어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 살고 하는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온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이 당하고 있는 이 경제 불황의 가장 주 원인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지금 자본주의가 변해가지고 사회주의로 지금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리뱅크 여러분 아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시리뱅크가 이제 국영은행이 된다. 그게 뭡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안 되겠다. 너희들 가만 놔뒀더니 너희들끼리 하니까 이제 국가가 되는. 그럼 이게 사회주의로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멋있는 지혜, 불 발명한 것처럼 유명하고, 바꾸가 발명한 것처럼 유명한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잘 살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집니다. 더도 말고 한 3년 전,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알렌 그랜스프리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은 온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한다. 알렌 그랜스프리. 저는 잠꼬대로도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거의 90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증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무서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타임즈에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미국의 경제 불황의 가장 큰 원인, 가장 나쁜 사람, 가장 그걸 이끈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렌 그랜스프리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좋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신문을 보다가 또 어떤 잡지를 보는데 비타민 C가 좋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것도 그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데 이제 집에서 식사하면서 볼 때 어떤 데는 한쪽에서 어떤 데는 식사하면서 어떤 데 성경을 본다. 어떤 데는 신문을 봐요. 근데 여러분 신문이나 잡지나 성경을 어느 게 더 재밌습니까? 시간 있으면 잡지 보고 싶고 특별히 연예인들의 소식도 듣고 싶고 또 경제난도 보고 싶고 얼마나 그게 재밌어요. 또 요즘 잡지는 아주 재밌게 만들어놨다. 저도 가끔 닥터스 오피서라도 어디 가서 기다릴 때에 어떤 데 보면 거기 한쪽에 성경이 있고 어떤 데 잡지가 있어요. 박 목사가 어느 걸 픽업할까요? 목사인데도 내 손이 중앙 여성 동화 이렇게 가지 성경이 손이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 지혜를 찾고 간다. 이게 세상 지혜라는 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 지혜라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너무 구미에 맞고 너무 재미가 있고 그때 읽을 때는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하니까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해줘요. 제가 요즘 들으니까는 무슨 입력 무슨 법이 있대나? 네, 그리고 어저께는 루이빌에 있는 어떤 우집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다리 아프세요?
근데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들으니까는 뭐 요즘 새로운 치매 방법이 있는데 이거 맞으면 뭐 다리가 당장 났는데 그래서 그까지 장거리 전화를 걸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워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세상에 주는 지혜를 두 개를 딱 봤을 때에 아무래도 세상에 주는 지혜가 매력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관심을 싸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끝장이 깨끗이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에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참다운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결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멸망하게끔 하는 것이 너희 세상의 지혜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벽이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노라. 아멘. 이게 제일 절거리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그랬어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벌써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모든 총명, 이 지식이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걸 멸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평범한 사람이 돼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은 못 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정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독한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는 첫째로 마음의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항상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답을 주는 게 바로 지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라는 건 뭐냐?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첫째로 마음의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을 밝게 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눈을 바짝 떠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하다, 또 의롭다, 정금보다 귀하다, 상급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사모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교회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세상 많은 사람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세상, 또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는 세상, 또 이 세상에서는 주성이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점점 없어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몇 사람이 여기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자꾸 증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증거합니다. 또 우리 그 예수를 우리를 다시 와서 데리고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임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읽은 말씀에 영어를 구성해 보니까는 make a foolish wise. 이제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 이 세상에 지금 아무리 불경기다,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거예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잘 이용해 가지고 하늘을 만났더니 우리에게 또 상급까지 주시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말에 떡 먹고 꼭 먹는다겠죠. 알 먹고 꼭 먹는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전부 먹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다운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시편 14편 1절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가장 수줍빛 중에 수줍빛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없어.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